민수기. 오늘 우리 구약 인물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21번째 시간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구약성경 23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시대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이 합했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합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저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가장 거친 표현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획칠한 무덤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화를 내셨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고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오죽하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고라와 그의 가족들을 산채로
여러분 싹 쓸어갔겠어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요, 거기 다 빠지고 입을 닫았다니까요, 땅이. 여러분 그런 징계를 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고라에게 그렇게 심판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도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이 발람이. 자, 우리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22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 보세요.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기 진노하셨다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불꽃이 타올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꽃이 타올랐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꽃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서 불이 나는지, 화가 나는지, 너무너무 화를 내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다 제가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 화를 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되겠지.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발람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 여행은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가까이, 38년입니다. 다 합치면 40년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을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드디어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 요단강이 보이시죠?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서쪽, 요단강 서편, 이쪽을 요단강 동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단강 동편까지 이제 온 거예요. 모세의 계획은 뭐냐면 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 서쪽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확대한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데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모세의 계획이 그래요.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 서쪽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게 이제 모세의 계획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요 동편 땅에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땅 아니에요. 이 동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 나라의 왕들한테 사신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땅을 좀 지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신들 땅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겁니다. 뭐 어떤 것도 차지하거나 빼앗지 않고 그냥 길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동편이 아니고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동편의 왕들이요,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니네들 속셈을 우리가 모를 줄 아냐? 니네들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그래놓고 우리 거 다 뺏어가려고 그러지? 안 속는다 이놈들아. 그러면서요, 이 동편의 왕들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전쟁 준비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해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동편의 나라는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 동편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많은 무기도 축적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전쟁의 기술 같은 것도 익히고 전쟁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지켜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군대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잖아요. 지금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기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할 줄 알겠어요? 모릅니다. 400년 동안 그냥 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그래 뭘 알겠어요? 그 100% 집니다. 싸우면. 근데 이 동편의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있고, 그리고 뭐 유능한 군인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요 얼떨결에 이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 우리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확대한 지도를 보세요. 이 땅을 차지했어요. 얼떨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자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또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야, 저것 봐라. 저 오합지졸이고 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야, 동편에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네, 바사랑 옥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들을 차지한 거예요. 이기고. 그러니까요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는데, 특히 이 모압, 여기 모압이라고 돼 있죠.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 왕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로 미치잖아요. 그렇죠? 아차 잘못하면 야, 이거 우리 땅도 뺏기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유능한 주술사, 무당이죠. 무당인 저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거든요. 이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무당을 데려다가 잘 나가는 저 사람들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들의 세력을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제 미신이 많으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주술사 무당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 사진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요 이 발락 왕이 여기 부돌이라고 돼 있죠. 이 부돌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무당이에요. 여기 무려 6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인데 이 사람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좀 와주시오,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탁을 했을까요? 그냥 부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돈을 싸가지고 보냈어요. 많은 돈을. 그래가지고 좀 와주시오 하니까 이 발람이 너무 가고 싶어요. 이게 무슨 웬 떡이냐 그러면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런 말을 해요. 기다려봐라. 내가 그래도 무당이니까 한번 기도는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들의 하나님께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러니 오늘 밤 여기서 좀 자고 내일 아침에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은요,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무당입니다.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잡신을. 그런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랬을까요? 이 사람 생각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하라고 하는데 혹시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가 저들의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한번 묻기라도 해보겠다. 그러면서 기도해보겠다. 기다려라.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속에. 그래서 말씀하세요. 발람, 너 이놈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저주하러 가려고 그러냐?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내가 복준 자들이야. 그러니 너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깨보니까 꿈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난 못 갑니다. 네, 돌아가시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지 말랍니다. 절대로 가지 말랍니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랍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 발락 왕이 포기하질 않아요. 야, 이놈이, 야, 내가 우습게 봤는데, 야, 이놈이 좀 유명하다고 돈을 더 달라 그러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락 왕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돈이 모자라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더 줄게. 그리고 이번에는요, 뭘 보내냐면 백지수표를 보냅니다. 여러분 백지수표 아세요? 예? 예, 안 써보셨죠? 백지수표 써본 분 없으실 것 같아. 그죠? 예. 백지수표 뭐예요? 내가 그냥 빈 수표에다가 뭐 100억 쓰면 그 100억 되는 거예요. 그냥 500억 쓰면 500억 되는 거예요. 그걸 보낸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원하는 돈 다 줄게. 너 얼마를 원하냐? 네가 얘기를 해라. 속 시원하게. 내가 보낸 돈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백지수표를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발람입니다. 모압 왕은 발락이고요. 이 발람이, 무당 발람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백지수표를 준다는데 와, 이게 웬 횡재냐?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예,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난 간다. 그리고요, 자기가 가기로 결심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 스토리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스토리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자, 우리 23절 우리 한번 볼게요. 23절 오늘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딱 막고 서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길고 큰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그만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전쟁용 칼 있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예, 관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언월도 같은 거 보면요, 우린 뭐 들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무지하게 길어요. 전쟁용 칼이거든요. 그걸 딱 큰 칼을 쫙 빼들고요,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 발람은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는 나귀가요, 칼을 빼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오면 죽이려고 딱 칼을 들고 있는데 나귀가 어떻게 가겠냐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러다가, 예? 그 옆에 밭이 있어요. 그 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밭으로. 그러자 이 발람이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이 이게 바빠 죽겠는데, 내 백지수표 받아야 되는데 뭐 하는 짓거리냐 이거. 그러면서 나귀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다시 밭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양옆에 담이 있는 그런 좁은 길을 가는데 천사가 거기 와가지고 큰 칼을 빼들고 거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칼을 빼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귀가요, 옆으로 붙어가지고 이 벽에 딱 붙어가지고, 그리고는 간신히 지나가려고 쫙 갑니다. 그러니까는 발람이 타고 있는데 자꾸
자꾸 벽에 발이 쓸키는 거야. 너무 아파. 아, 이놈이 미쳤나? 이놈이 왜 이래 오늘따라 이게? 그러면서 또 나귀를 한 대 때리죠. 또 칩니다. 그리고는 나귀가 이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딱 서 있어. 칼을 빼들고 오면 죽이겠다고. 그랬고 나귀가요, 이걸 어떡하냐. 그리고는 털퍼덕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놈이 이게 미쳤나, 이게 이제 죽을 때가 됐나, 그러면서 막 나귀를 때리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갑자기 나귀가요 막 매를 맞다가, 여러분 보세요, 막 매를 맞다가 뒤를 딱 돌아보더니 말을 하는 거야. 말을. 내가 뭘 잘못했기에,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를 때립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마귀가래요. 나귀가 뭘 잘못했어 내가? 말해봐 당신. 그러면서 나귀가 말을 안 해요. 저 같으면요 그 모습을 보고 뒤로 자빠졌을 것 같아. 그죠?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아마 야 이게 뭔 일이냐, 나귀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네.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강심장인지 무당이라 그런지 하도 뭐 이상한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놀래지도 않아 이 사람은. 그러면서 조금 놀랬겠죠.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잖아.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널 때리지. 넌 내가 만약에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나귀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이러더니 얘기를 해요. 나귀가, 이 사람아, 내가 당신한테 언제 이렇게 한 적 한 번이나 있어? 야, 나귀한테 이런 말을 듣네요. 그죠?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렇게 행한 적이 있냐고. 평생 당신이 날 탔는데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발람이, 그래 없었다. 근데요 성경에는 그 다음 구절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 나귀가 뭐라 그랬을까? 자, 야, 저 앞에 좀 봐라. 앞에 저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네 같으면 가겠냐? 어떻게 가? 어떻게? 얘기해봐. 입 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나귀가 어떻게 가? 죽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막 나귀가 화를 내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세요.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자, 그 말씀이 우리 한번 나오죠. 자, 우리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예, 깜짝 놀래가지고요 나귀 말이 맞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가길 원치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가고 싶은 마음이 99.999999999%예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가라. 네가 원하잖아, 가.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아주 그냥 분노를 하셨어요.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왜 어겼을까요? 여러분, 발람이 지금 우리 스토리를 쭉 읽었잖아요. 뭐 때문에 어겼어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렇죠?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베드로 사도가요, 그래서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으로 감동돼서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찍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싹은 돈을 말하죠. 여러분, 발람은요 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한 사람, 너무너무 돈을 사랑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무당이라 여러 잡신을 섬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사람이 사랑하고 섬긴 그 신은, 잡신은 누구냐면 만몬입니다. 만몬, 돈의 신 만몬. 이 만몬 신을 가장 최고로 섬기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듣지 않습니다. 예.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근데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몬의 영이 한국 교회를 사로잡고 있어요. 만몬의 영이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만몬이 자리를 잡고 만몬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주인이 만몬인데, 돈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들 듣겠냐고요. 듣겠냐고. 발람처럼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크리스찬들을 볼 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만몬의 영을 따르고 있어요. 만몬의 영, 돈의 영. 여러분, 만몬을 따라 행하고 만몬을 섬기고 만몬의 말을 듣고 만몬을 섬기니 어찌 그 예수님이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화가 나지 않겠어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크리스찬들, 만몬을 따르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너무 화가 나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끈을 이렇게 파이터처럼 노끈을 다 손에다 감으신 다음에 길게 빼가지고 성전에서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짐승을 다 내리치시는 거예요. 노끈으로 막 내리치십니다. 그러면서 다 쫓아요. 그리고요 이쪽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이 있는데 그 다 둘러엎으시는 거야. 와, 돈이 막 휙 날아다니고 의자가 막 절로 날아다니고 난리를 칩니다. 비둘기를요 세상에서 꺼내가지고 다 날려보내시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보셨어요.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장사꾼들만 있어. 장사꾼들.
여기저기서 흥정하고 여기저기서 돈 바꾸고 여기저기서 막 돈 벌었다고 깔깔대고 웃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요, 만몬의 영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만몬의 영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에, 그 큰 성전에 전부 장사꾼들로 들어차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몬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만몬의 돈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오늘날 없을까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이곳저곳을 들어가신다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 그럴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성도들의 마음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 최고고 돈에 사로잡혀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잠깐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 오직 돈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 그러실까? 저는 이러실 것 같아. 노끈을 감아가지고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그런 사람들 내쫓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다 나가라고 소리치실 것 같아.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다 이런 환상을 봤다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밤에 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요,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뜨겁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뜨겁게.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저 사람들이 무슨 기도할 것 같냐? 무슨 기도? 모르겠는데요. 가서 저들의 눈을 봐라. 눈을. 그래서 환상 중에 이분이 가서 한 사람 눈을 봤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 금송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 명품백이 들어있고 고급 자동차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위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러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얘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많이 부흥했죠. 교회들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우리나라의 20%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20% 중에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 진실한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이 한 꿈을 꿨다잖아요. 여러분, 무슨 꿈을 꿨다 그랬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더래. 근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이야.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더래. 근데 그 사람들의 손에 뭐가 들렸는 줄 알아요? 여러분, 돈이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돈을 꽉 쥐고 이걸 놓지 않으려고 이걸 꽉 쥐고 지옥불로 들어가더래. 지옥불로. 근데 지옥불로 들어가면서요, 여러분, 이 손에 있는 이 돈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선교사님이 본 꿈이에요. 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꼭 암송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은 칼과 같다 그랬잖아요. 칼. 내가 잘 쓰면, 선하게 쓰면 너무 선한 거예요. 남들을 돕고 뭐 내가 하나님이라고 또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예? 얼마든지 좋게 쓰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은 악하게 쓰면요 지금 악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니까 부모도 죽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고소하고 고발하잖아요. 원수지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10절 뒷구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여러분 미혹되기 쉬워요. 그래서 아까 그 선교사님의 꿈대로 돈을 쥐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놓질 않아요. 예수님은 놓을지언정 돈은 놓지 않는 사람들,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발람처럼 돈을 따르는 어그러진 길을 가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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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